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은혜 현장에 들어가라, 은혜 현장에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중고등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태국 단기 선교팀이 은혜 가운데 잘 무사히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셔서 잘 다녀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에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려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보다도 좀 먹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남아 쪽에 여행을 다니다 보면 동남아에서 나오는 열대 과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비싸기도 하고 또 신선하지 못해서 잘 먹지 못했다가 현지에 가면 값도 싸고 신선한 그런 열대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태국에 갔을 때 태국에서 두리안과 망고스틴이 굉장히 풍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기 선교팀이 그 두 과일을 이렇게 잘 먹게 되었어요. 여러분 두 과일 중에 이 망고스틴이라는 과일이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렇게 생긴 과일이에요. 그 껍데기를 뚝 까면 가운데 저렇게 마늘처럼 생긴 하얀 속살이 나오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고스틴은요 과일의 여왕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맛도 굉장히 맛있을 뿐더러 굉장히 이렇게 인기 있는 과일입니다. 제가 저 망고스틴을 우리 김보영 강구사님하고 자루채 한 밤에 자루채 이렇게 몇 자루를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또 과일이 있는데요. 두리안이라는 과일이에요. 두리안이라는 과일은 또 굉장히 맛있는 과일입니다. 네, 사진에도 나오네요. 저 두리안 과일이 굉장히 맛있는데 저 과일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맛은 너무나도 좋은데 결정적인 약점이 냄새가 너무 고약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이 두리안을 접하시는 분들은 냄새 때문에 이 두리안을 드시는 것을 포기합니다. 냄새가 어느 정도 고약하냐면은 음식이 좀 부패한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나기도 하고 이 두리안 하나만 까면 온 집안이 두리안 냄새 때문에 두리안 냄새로 진동합니다. 그래서 어떤 호텔에서는 이 두리안을 반입을 금지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리안은요 먹는 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이 두리안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어떤 수박이나 참외처럼 이 겉표면이 둥글둥글하고 매끄럽지 않습니다. 저 화면에서 보이시다시피 두리안은요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겼어요. 끝이 아주 그냥 가시가 돋아 있어서 그것을 잘못 만지면 그 두리안 독에 올라서 찔리면 독에 올라서 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먹는 것도요 웬만한 사람은 저거를 이렇게 잘 손질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리안을 어떻게 잘 손질해서 저 두리안 속살을 먹는 건데요. 속살을 먹으려면 어떻게 보면 우리로 보면 왕만두 같이 생기기도 했죠. 왕만두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저게 먹는 것도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가 먹는 포도나 어떤 사과처럼 좀 이렇게 딱딱해서 깔끔하게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저게 좀 크림치즈처럼 잘 이렇게 녹기도 하고 좀 먹다 보면 막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막 손으로 이렇게 집어 먹어야 되기도 하고 좀 먹는 것도 참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두리안을 5년 전쯤에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갔을 때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 현지 선교사님께서 이 두리안이 너무 맛있는 과일이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처음 먹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처음 먹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냄새 때문에 도저히 이게 먹을 음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먹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맛있다고 할까? 그러면서 제 처음 두리안을 먹었던 기억은 참 안 좋은 과일, 냄새가 심한 과일, 그런 선입관으로 두리안에 대한 추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2년 전쯤에 또 필리핀으로 또 선교를 갔는데요. 거기서도 또 이제 두리안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두리안을 먹는데요. 그래도 처음 먹을 때보다는 한번 먹어봤다고 이런 맛인데 맛은 있는데 아직도 냄새는 좀 나랑 친하지 않아,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태국에 가서 두리안을 또 먹었는데요. 두리안이요, 이제서 제 맛을 제가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리안이요, 너무 달콤한 거예요. 크림치즈 같고요, 입에서 살살 녹고요. 이게 없어서 못 먹는 과일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요, 이 맛있는 과일을 저 혼자 먹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리안 이렇게 큰 덩어리 2개를 접시에 담아서 수저를 가지고 한 입 크기로 딱딱 잘라가지고 학생들한테 이 맛있는 과일을 먹여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찾아갔습니다. 얘들아, 이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는데 이거 너무 맛있다. 근데 벌써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학생들이요, 벌써 기겁을 하고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래도 담당 교육자인데, 제가 그래도 먹이니까 몇 명이 이제 처음 용기를 내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제가 해봐 그러고 이제 딱 두리안을 입에 딱 넣어주는데, 처음에는요 막 오만상을 찌그리면서 겨우 이제 그 두리안을 입에 딱 넣습니다. 근데 반응이 굉장히 웃깁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제가 뭐 정확하게 재현은 못하겠지만 막 이렇게 오만상을 쓰면서 먹다가 맛있네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생기는 거예요. 냄새는 지독하지만 눈을 감고 억지로 딱 먹으니까 맛이 있는 과일이라는 것을 경험한 거죠. 제가 여러 사람한테 먹여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여기 앞에 계신 김보영 강사님. 김보영 강사님도 두리안을 드셔보셨는데 좀 안 좋은 추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같이 드셨는데 이제는 두리안의 팬이 되었어요. 두리안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또 저 뒤에 앉아있는 조서연 자매 알죠? 서연 자매도 제가 처음에 권했을 때는 이렇게 안 먹더라고요. 또 청년이라고 담당 교육자가 하는데 안 먹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팀에 김태현 장로님께서 같이 우리 선교팀에 합류하셨는데, 김태현 장로님께서요, 손에다가 이제 두리안을 한가득해서 우리 서연 자매 일로 와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오라고 하니까 오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입에 두리안을 한가득 딱 넣어주는데요, 입안 가득히 두리안을 이렇게 넣어주신 거예요. 서연 자매가 그 전에 두리안에 대한 너무나도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이렇게 절레절레 저한테는 이렇게 피했었는데, 장로님이 주시니까 그걸 받아 먹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 맛있네요, 그러면서 이 두리안을 잘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한 3분의 1 정도는 그 냄새 때문에 두리안을 거부하고 먹는 것을 포기했던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냄새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담당 교육자를 믿고, 또 교육자를 믿고 우리 장로님을 믿고 그것을 먹어본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교육자들은요, 두리안의 참맛을 직접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것에 직접 참여해서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과 그것을 관망하고 지켜만 보는 사람은 경험하는 그 경험의 폭, 이해의 폭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할 때 2가지 신앙생활의 그런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부류의 신앙생활은요,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직접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직접 받고 내가 직접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감사구나,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막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너무 흘러넘치기 때문에 상황과 다르게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2번째, 간접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입니다. 은혜를 그분들도요, 직접 체험하긴 했어요.
과거 어느 순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과거의 기억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1년, 2년,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내가 직접 그 은혜를 직접 체험했던 그 경험들은 사라져 가고, 남이 체험했던 은혜들을 한 번씩 한 번씩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TV를 통해서나 아니면 누군가 받은 은혜를 들으면서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누군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을 해줬대라고 어떤 CTS 방송에서 나오면, 아,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남이 받은 은혜를 내가 들으면서 거기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다니엘의 그런 기사를 보니까, 야,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사자굴 해서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살릴 수 있을까?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접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같이 이런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받는 은혜라든지 기도를 통해서 혹은 남의 간증이나 어떤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받는 은혜를 경험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간접적인 은혜를 받고 거기서 멈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은혜는 과거의 은혜였고 저 사람들의 은혜는 내가 너무나도 쉽게, 어떻게 보면 인스턴트 음식과 같이 그 은혜들은 너무나도 쉽게 받을 수 있는 은혜인데요, 거기서 멈추고 나는 이런 은혜로 만족해. 나는 고생을 경험하기 싫고, 남들은 고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만 나는 그런 고생은 좀 괜찮고요, 나는 그냥 축복받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간접적인 은혜로만 만족하는 데서 그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흘러넘치는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고 싶어도 그런 기회조차를 우리가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남이 받은 은혜, 혹은 목사님이 앞에서 하는 그런 어떤 말씀들, 어떤 남이 받은 은혜를 간접적으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은혜를 관망하지 않고 은혜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직접 경험한 그 인물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파송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여기서 말하는 그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죠.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파송한 그 평신도 선교사인데, 이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평신도 선교사로서 평생을 정말로 헌신적인 마음으로 이 바울을 도와서 사역을 했는데, 이 사역의 결과가 정말로 어려운 고통과 여러 시련을 거치면서 어떤 병에 걸렸는데, 그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상황까지 지금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병이 위독하여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3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열심히 바울을 도와 사역할 때에 이미 그에게 병세가 있었고 뭔가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바울도 이미 사역을 하는 중간에 눈치를 챘었고, 에바브로디도도 내가 나의 건강에 어떤 좀 적신호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자기 몸이니까 깨닫게 됐겠죠. 그러나
그쯤 되었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고향에 잠시 돌아가서 건강을 챙겨도 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몸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헌신함으로써 동역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왜 이렇게 무모하고 이렇게 미련한 그런 헌신적인 그런 사역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요 30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지원할 때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재정적인 지원 말고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역을 할 때 재정적인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바울의 사역을 곰곰이 보면 바울은요 로마에서 또한 아시아에서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으로 사역을 했던 그런 바울입니다. 재정적인 지원도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바울의 사역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동역자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 믿음의 동역자가 너무나도 절실히 부족한 가운데 에바브로디도가 그 사역의 어떤 공백들을 충분히 메꿔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바울의 사역을 분명히 알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빠지면 바울의 사역이 너무나도 힘들겠구나. 내가 바울을 도와줘야 되는데 내 건강이 지금 힘들다고 해서 내가 중간에 하차하게 되면 바울의 사역이 힘들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요 자신의 건강의 악화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바울의 사역을 헌신적으로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이 건강이 악화가 되어서 이제는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기서 사역이 이 내용이 끝나고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면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에바브로디도의 인생을 이렇게 비극으로 마무리 짓지 않으셨습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죽을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다시 건강해진 그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 발로 걸어서 이 빌립보 교회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바브로디도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에바브로디도에게 좀 부러워하고 좀 이 에바브로디도를 좀 섬기고 이렇게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에바브로디도의 사역을 보면 어떤 큰 열매가 있거나 어떤 결과가 바로바로 나온 그런 어떤 인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개인적으로 사역을 이뤄 나갔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었던 헬퍼로서, 동역자로서, 팀으로서 이렇게 사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 뒤에 어떤 사역의 결과가, 에바브로디도가 몇천 명을 회개시켰다든지 어떤 교회를 개척했다든지 이런 어떤 사역적인 열매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빌립보 교회에서 가지고 나왔던 건강한 육체, 이것을 가지고 다시 건강한 육체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건강한 육체가 연약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파송한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근심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의 인생을 보면 어떤 사역적인 열매가 없는 것 같고 허무한 인생인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에바브로디도의 인생인 것 같지만, 우리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무엇입니까?
에바브로디도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헌신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도우면서 자신의 육체가 연약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나의 하나님, 나의 육체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능력의 하나님,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 에바브로디도의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이 경험한 그런 간접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에바브로디도가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냐면, 내가 받은 은혜에 영적인 그런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직접 경험한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 전달력이 굉장히 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죽을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됐을 때 그 영적인 에너지는요, 그 무엇보다도 더 강력한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굉장히 좋고요. 또한 뭐 능력도, 사회적인 능력도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전하는 그런 복음과, 어떻게 보면 말도 어눌하고 뭐 생김새도 좀 왜소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 똑같은 복음을 전하더라도 어떤 복음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받는다고 똑같은 복음을 전하더라도 내가 직접 경험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복음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동원의 모든 가족들 여러분들이 그저 남이 경험한 그 과거에 경험한 은혜에 머물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그 하나님, 내가 찬양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태국 단기 선교 중간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선교 현장을 그냥 어떤 여행식으로,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구나라는 선교 현장을 보고 어떤 여행으로 다녀온 것이 아니라 선교 중심으로 선교를 준비를 몇 달 전부터 하면서 그 사역 중심으로 우리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학생들이다 보니까 학생들 14명 그리고 뭐 청년들하고 해서 태국팀이 20명이 되었는데요. 학생들이 집이 저기 수원에도 살고요, 파주에도 살고 남양주에도 살고, 그러니까 평일날 모여서 이렇게 연습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위주로 한 2시간 요 정도씩 연습을 하면서 저희가 준비했던 사역은 한국의 문화를 전하기 위해서 태권도를 공연을 준비했고, 또한 워십, 우리 좀 자료 화면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했던 그 자료 화면들을 조금 했는데요. 태권도 사역과 또 다음 화면이요. 또 다음이요. 또 다음이요. 이런 태권도나 워십, 그리고 저 이렇게 모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 그러니까 저희가 4팀으로 나눠서 한글도 알려주고요. 또는 같이 축구도 하고요. 또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종이 접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요,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준비된 영상, 동영상을 가지고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하고 와서 맞춰보고, 이런 시간을 한 3, 4개월 정도를 미리 준비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저희가 사역을 어떻게 하냐면 각 그 태국 남부 지역, 우리 권호혁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이 태국에서 아주 남쪽 지역입니다. 남쪽 지역은 그 나콘시타마라시 불교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슬람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계신 그 지역을 기점으로 오른쪽은 100% 이슬람, 왼쪽은 100% 불교인 지역에 기독교가 0.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갔던 6개의 학교를 갔는데 약 한 200명, 300명 또 그 이상의 학교에 들어가서 저희가 준비한 공연을 하고요. 30분 정도 공연을 하고 약 2시간 정도를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이렇게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오전에 한 학교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면요, 그 학교에서 이렇게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면 그 점심을 먹고 바로 이어서 다음 학교에 가서 또한 3시간 정도 공연을 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그 거의 연예인급처럼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했다가 바로 다음 학교 이동해서 공연을 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데, 그 덥고 힘들고 짜증날 법한데 학생들이요, 불평 한마디 안 하고 그 기쁨으로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학생들이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거의 뭐 한 300명, 400명 그렇게 6학교를 돌아다니니까 거의 그 태국 남부 지역에 한 2,000명 정도 학생들을 만나서 공연을 하고, 뭐 거의 저희 학생들이 그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그 공연이 끝나고 나면 막 한국에서 한류 스타가 왔는 것처럼 막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막 반겨주고 막 그런 환대를 받게 됐는데, 그렇게 사역을 하고 딱 돌아왔는데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많은 태국 현지에 가면 그 태국 현지인들에게 태국어로 예수 믿으세요, 뭐 복음도 전해 보기도 하고, 그 현지인들을 교회로 직접 전도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한 거라고는 뭐 학교 돌아가서 공연밖에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우리 학생팀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어른들, 우리 김영성 장로님하고 우리 전도폭발팀은요, 그 태국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모아서 약 30명 정도의 전도팀을 가지고 전도폭발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폭발 훈련 중에 이제 전도 훈련이 있어요. 직접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도 보고를 하는데, 제가 전도폭발 그 임원진들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그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가 현장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저희 학생팀들이 사역했던 뭐 학생들의 사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었고, 우리가 전도하는 그들이 우리 이 팀과 같은 팀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냐고, 나 그 사람들 안다고, 그 사람들 공연하는 거 봤다고 하면서 이 교회에서 전도하는 그 팀에 대한 굉장히 호감을 갖고 교회에 내가 가고 싶다고, 어디로 언제 가면 되냐고 하면서 복음으로 교회로 인도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제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막 돋았어요. 저희 학생들은요, 그저 어떤 학교에 가서 어떤 공연을 하고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있었던 것이에요. 저희는 그저 공연했던 것 같지만 각자의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전도폭발팀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들아, 전도폭발팀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 사진을 보면서 교회로 인도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도 저희 학생들은요, 그 선교 현장에서 받았던 그 은혜는요, 그것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경험은요, 우리가 나만 줬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저희들이 받았던 은혜를 제가 오늘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저희가 받은 은혜를 듣고 굉장히 좋은 그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도요, 정말로 사역을 위해서 헌신을 다해서 사역을 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을 때
그 복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에바브로디도는요, 이렇게 직접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영적인 우리 동원의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밤 되기 원합니다. 그저 은혜를 관망하는 사람도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네요. 성경을 읽으실 때도요, 그저 내가 요번에 1독해야지 3독해야지 그래서 막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 아닙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혼과 육과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다가 변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또한 여러분 갖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동안에 남이 받은 그런 간접적인 은혜에서 머물지 마시고, 물론 그런 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에게도 그 은혜,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 은혜를 경험케 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예배마다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남은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찬양할 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인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받은 은혜, 간접적으로 받은 은혜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늘 밤 나에게도 기도의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 밤에 상달되어서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연약한 부분이 닿는 귀한 역사가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남이 받은 은혜, 하나님 아버지 남이 경험한 은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에서 머물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아버지 신약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이 아버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밤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되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시간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가족의 제목들, 하나님 또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아버지 주신 성도들 또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남편과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또한 자녀들의 아버지 직장과 또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우리 기도의 응답들이, 기도 제목들의 응답들이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오늘도 내려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이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성도도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버지의 그런 시간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원교회가 행복한 사람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동원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이유와 목적을 달성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방과 모든 훈련 사역이 우리 방학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충전하고 영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휴가철에 우리 많은 성도들 우리 타지로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10월 29일 날 우리 행복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준비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하나님이 행복축제 가운데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 우리 태신자들이 불신자들이 우리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또한 밑반찬 사역을 통해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태국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무사히 복귀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방글라데시 팀이 아직 사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11일 날 복귀하는데 남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달라고, 또한 다음 세대 가족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많은 성도들 참여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권호영 울동복 선교사님, 이정도 이태정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로 나아가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동원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갈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2017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의 탄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이곳저곳에서 살기가 힘들고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2017년도 아버지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처음게 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 이제 많은 일들을 시작하려고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문재인 정권과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우리 모든 우리 정책들 우리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통령과 많은 우리 대화들 우리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아버지 안보를 위해서 전쟁의 위기 가운데 다시는 그런 위기 가운데 경험치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한국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그래서 정말 우리 목회자부터 우리 중직자부터 시작해서 평신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자녀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서 이 땅에 정말로 복음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서서 정말로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아픔이 없게 하시고, 우리 북한의 많은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이 날을,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명단을 보시면서 김종모 성도님, 이덕영 원사님, 이재훈 집사님, 송정순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최창호 장로님, 우리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동서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민도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하고 아버지 우둔하고 아버지 자신밖에 모르는 우리 나라의 민족들, 아버지 위기적인 하나님 인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버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우둔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이여,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2017년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흘러 넘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마다 아버지 주님 여러 가지로 희망을 잃고 정말 살기 힘든 삶이라고 아버지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 좌절하고